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물론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옆에 정말 맛깔스러운 조연들이 있어서 그 영화가 정말 이렇게 조연을 누가 맡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흥행의 열쇠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연보다 분량은 터무니없이 작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부각시켜야 되는 역할입니까? 바로 주연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이 바로 조연들이에요. 조연들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맛깔난 연기와 정말 개성 있는 캐릭터로 정말 자신보다는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곳에서 양념과 같이 쓰이는 자들이 바로 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우리 성경에도요, 정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조연과 같은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했지만 그 갈렙도 너무나도 이렇게 인상이 깊어서 정말 감탄하게 되었죠. 또한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의 친구로 나왔던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저런 동역자이자 친구인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또한 바울도 훌륭했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를 이렇게 했던 누가 있죠? 바나바. 그를 뭐라고 합니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디옥 교회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했던 바나바가요, 정말 위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급한 갈렙, 요나단, 바나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했던 자였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또한 그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요, 어떤 경우에는요, 잊혀지는 자리이지만 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 요나단, 바나바는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한결같이 충성했던 과연 요인은 무엇일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비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갈렙, 요나단, 바나바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가정이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이요. 창세기 중에 가장 67절까지 있어가지고 가장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요, 한 번에 이렇게 결정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과정은요, 긴 시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하면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으로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아주 긴 분량 그 가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인도하심의 그 가정은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치는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누가 나옵니까?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정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가 마치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함 가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충성되게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그 일을 잘 마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과 같은 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누구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인도하심 가정 속에서 우리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다 종들로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하면 목사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종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별도 보여주시고 또 뭐 했죠? 고기를 쪼개서 햇불이 지나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요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뭘 낳아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죠.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3절 끝부분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선택하란 말입니까? 아내란 말입니까? 선택하지 말고 4절은요 뭐라고 하고 있죠? 4절 띄워주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자, 이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어요.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에게 적용해서 만들어진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오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의 아들을 구해라. 두 가지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7절 8절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의 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반드시 좋은 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7절 8절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원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그 마음에 두고 그 태도로 그 말씀을 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하나님의 때에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겨서 그것을 온전히 맡기면서 보내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도 나의 종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삭의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태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누굴 보냅니까? 엘리에셀을 그 목적지로 향하게 합니다. 늙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적지까지는요, 아마 이렇게 서적을 보거나 주석을 보면요, 900km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어요. 900km가 작은 거리입니까,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데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400km입니다. 그런데도 차로 한 어느 정도 걸리죠? 4시간 걸리는데 그 당시 때 지금 늙은 종은 뭘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낙타도 한 마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10마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낙타가 안 먹습니까?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낙타는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딱 무릎을 꿇고요, 정말 낙타의 무릎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900km 가는 길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여행자가 그냥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게 한 40km라고 합니다. 40km를 걸을 수 있는데 900km니까 그것도 뭘 끌고요?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는 그 길은요, 한 달이 아마 넘게 걸리는, 최대한 빨리 가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을 그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되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그들은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로 낙타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정말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니다.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 늙은 종이 도착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란 말입니까? 여인들이 저녁 때니까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게 장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또 우물가였어요. 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요리요. 모여서 물도 뜨고 또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 교제도 하면서 우리 집에 누가 있고 또 남편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늙은 종은요,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자, 첫 번째 그 조건입니다. 나에게 물을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물을 주는 자인데,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자는 자가 있다면,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가 썩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합니까? 아니면 아주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의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종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냥 바로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새 아이들을 볼 때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과연 학교 가서 기도하고 먹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밑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여러분 올려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두리뭉실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요, 자신이 기도하고도 응답되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빠 앞에 와서 좀 망설이면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한테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진심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쉬는 날 아빠 나랑 체스 한 판 두면 안 돼? 체스 한 판 두면 안 돼? 아빠 닌텐도 게임 한 번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아빠 같이 영화 한 편 보면 같이 보면 안 돼? 라고 이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게 뭐라고 나한테 저렇게 망설이면서 이야기할까?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듣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항상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그 앞에, 그 종 앞에, 늙은 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뭐합니까? 종이 이제 오퍼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물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퍼를 했습니다. 자,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특별히 요새 드라마를 보면요,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음 편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다고요.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궁금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먼저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그것만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타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나르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24장 18절 2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구체적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낙타라는 그 동물은요, 그 낙타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잖아요. 그 낙타들이 저도 타봤는데 사하라 사막을 타고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햇빛이 뜨거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 사막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9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5리터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마십니까, 여러분? 2리터에서 3리터 먹어요. 남자들은 많이 먹는데 여자들은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를 먹는데 낙타는 어떻게 한다고요? 95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셔야지 2, 3일 뜨거운 사막에 걸어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 몇 마리죠, 여러분? 10마리. 100마리가 아니고 10마리입니다. 10마리가 그러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95리터라고 했으니까 950리터예요, 여러분. 자, 950리터를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콜라 1.5리터잖아요? 그것을 계산하면 아마 633병이에요.
홀라 1.5리터 633병 정도가 그 낙타를 먹이는데 필요한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들고 온 그 리터가요, 950리터짜리 물동이를 들고 왔을까요? 한 번에 950리터를 들고 오는 사람은 아마 장미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는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 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측정할 수 없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물을 주면서 그 낙타에게도 먹이는 수고, 섬김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려와 섬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가 평소에 몸에 익혀야지만 할 수 있는 배려와 섬김을 그는 했던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름이 나오겠지만 리브가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요, 알지도 모르는 이방인이 부탁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려와 섬김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최선을 다했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그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정말 성품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자인 것 같습니까? 잘 훈련된 자가 바로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무례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리브가처럼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네, 예수쟁이 맞네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섬기고 배려하고 남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리브가가 성품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훈련된 자였을지라도 그 시간에 그 우물가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 데려놓지 않았다면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연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해요. 그것은요, 우연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죠. 우연같이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 인도하심 안에는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 우연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 인도하심 안에 간섭하시고 또한 그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정말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물을 오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인도하심 안에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막을 거쳐서 그 고향으로 그 목적지까지 오는 길이 몇 킬로라고 하던가요? 900킬로 정도예요. 적어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그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 길을 다시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야 돼요. 리브가는 여자의 몸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본토 그 자신의 고향을 다 버리고 갔듯이 리브가도 이제는요, 그 고향을 다 버리고 본토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58절 끝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는 여자 아브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여자의 몸으로 아브람이 떠났던 그 길보다 더 먼 길로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겠나이다 결단했다는 것이죠. 아직 얼굴도 모르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요, 우연같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주권 안에서 전적인 개입이 있으시고 간섭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한 부르심, 콜링이 있지만 마지막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 결단과 선택이 없다면요, 그 인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요, 누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리브가가 그 길을 떠난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 그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가 선택했고 결정했고 그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도하심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따르는 것이 우리의 그 선택과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6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7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역사를 주셨다라고 67절은요, 여러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우리의 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단, 헌신이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주셔서 결혼하고 그에게 정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위로를 주셨듯이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는 역사를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문득 내 마음에 드는 게 그게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독생자 예수님께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그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완전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길, 그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되어 주신 길은요,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정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